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정태입니다. 제 앞에 아이유님께서 이렇게 열창을 해주시고 또 그 앞에 쌤쌤쌤이 끝나면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하고 말리시고 그 두 번의 성공 끝에 선처는 뭘까요? 우리 무대 감독님께서는 시간 끊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압박 듣고 제가 참 상당히 불편한 마음으로 내일 또 김영식 대표가 이 자리 할 건데 그 사람보다 내가 잘해야 할 텐데 부담도 되고 제가 첫 번째 선생님들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어떻게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정말요? 에어컨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서 저도 사실 간밤에 많이 좀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뵙는 분들마다 어떻게 에어컨이 잘 돌아가던가요? 계속 묻고 스님들 괜찮으셨는지 그거 확인하는 게 오늘 저의 아침 제일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저기 해운대 조선 호텔이나 에어컨 문제 이런 거 없는 뭐 콘도 이런 데서 리조트 이런 데서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도 해보겠습니다만은 잘 안 될 겁니다. 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어제 첫날이었으니까 오늘은 조금 더 괜찮을 겁니다. 환경이 또 선생님들 몸도 이제 조금 적응이 되시는 단계라서 아마 어제보다는 더 괜찮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목사님 말씀에 계속 젖어 드시다 보면은 어제 그 강팍한 마음들이 은혜로 많이 이렇게 누그러지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번 여름에 제일 잘하신 일은 저는 기독교사 대회에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저도 2년 전에 저 2층에서 그 육아와 학교 폭력으로 지친 몸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인수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고 참 저번 속에는 불이 들었어 하면서 아유 대단하셔. 그랬고 또 우리 제 앞 대표이신 김진우, 임종화 선생님들 왔다 갔다 땀 뻘뻘 흘리는 거 보면서 또 4년 전에는 우리 김진우 대표님 그 근육맨 옷을 입고 막 300용사를 구합니다 해서 여론이 아이고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2년 뒤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도 자기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초임 대표 신고식과 같은 이 강의를 두고 그래 네가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진 않는지, 대표는 잘 뽑았는지 이 밀실공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좋은 교사는 투표도 한 번 안 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저 사람 잘하나 한번 보자 혹시 공금횡령 뭐 이런 거 없나 그러시지는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혹 그런 자세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어느 장래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름 없는 GT 형광조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분들도 똑같이 17, 18만 원, 19만 내시면서 사실 대회에 오셨고요. 우리랑 똑같은 교사이시고 그런데 종처럼 지금 불임을 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장래 이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형광조끼, 이름 없는 형광조끼 언제든지 되실 수 있고 또 심지어 대표도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기독교사 대회는 사실 우리 같은 교사들이 만들어가는 대회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고객, 관람객, 관중, 또 갑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대회는 협력과 연합으로 만들어져 가는 한국 기독교사의 전무후무한 기독 연합 운동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좋은 교사 운동 이름을 들으면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좋은 교사 운동. 그래, 넌 좋은 교사고 난 나쁜 교사다. 흥치 뽕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안 들면 나쁜 교사인가? 그런데 그 외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좋은 교사 운동에는 좋은 교사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나 좋은 교사요 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교사란 누구인가 그렇다면 요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저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나눌 이야기는 창세기 42장에서 있는 창세기의 그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사들의 한계와 제가 경험한 한계, 또 우리가 이 속에서 찾아갈 수 있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아까 쌤 이야기했던 대안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 마지막에 질문 3가지를 좀 선생님들께 드리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들 답변도 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이 자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돌발적인 사건이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스위스 기독의사 폴 투르니에는 이런 상황을 한계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고통보다 깊은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계 상황이란 병이나 다른 불행이 갑자기 그의 일상에 침범해서 자신의 운명과 대면하게 되는 아주 긴급한 순간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창세기 요셉 보면 창세기의 요셉은 이미 한계 상황을 그의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한계 상황을 2번 경험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한 번은 형들이 17살 때 요셉을 살해하려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이집트에서 잘 정착해 살다가 자기 주인의 아내가 겁탈하려다가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이 2번의 사건으로 요셉은 귀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귀한 아들에서 노예로, 그리고 인정받는 집사에서 강간 미수범으로 신분이 급전직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감옥에서 꺼내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이때 애굽 총리,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가장 두려워했을 사람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보디발의 아내겠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사람은 요셉의 형들이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은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근데 성경 뒷부분을 보면 가뭄이 닥쳐서 그 가나안에서 자기 형들이 쌀인지 밀인지 모르겠지만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왔어요. 그리고 또 갔다가 또 와요. 여러 번 왕래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집트 총리 요셉은 얼마든지 마음먹으면 자기 형님들,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들의 그 2 이름에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2번째 아이 이름은 에브라임.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이제 번성하리라. 정리하면 요셉은 가나안 땅, 형님들이 자기에게 했던 일들을 다 잊고 이제 여기서 잘 살아야겠다라고 자기 인생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자기 아버지 집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자기를 살해하려 했던 형들,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만나서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요셉의 그 이집트 인생 계획 속에는 그 형들과의 재회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지점이 요셉의 한계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끼워 맞춰 보았습니다. 제 인생에도 그런 한계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이제 공동 대표가 되어서 지금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우리 나쁜 쌤이 자기도 휴직하고 상금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좀 빨리 잘리고 싶습니다. 교사로 좀 제 임기 중에 좀 큰 사고를 쳐서 그러면 좀 잘릴 수 있으려나, 김영식 단독 대표 뭐 이런 거 만들어주고. 근데 저 사람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제 인생에 생각해 보면 그 몇 가지 그 한계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제겐 전혀 고려한 적 없는 돌발적 상황이고, 요즘 경제학 이런 데서는 이런 상황을 블랙스완이 나타났다 그러더라고요. 검은 백조가 나타났다. 백조는 흰새잖아요. 지금 저는 이 상황이 블랙스완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 인생을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몇 꼭지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제가 20대의 그런 한계였던 것 같아요. 20대 때 제가 고1 때 저희 어머님이 과부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야 할 대학은 놀랍게도 스카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버드, 예일, 미국 명문대도 아닙니다.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은 SS대였습니다. 싼 데였습니다. 무조건 싼 데. 그래서 1990년 제가 입학할 당시에 교육대학교는 정말 싼 데였고요. 제 병력 면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딱 제 형편에 맞는 맞춤형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입학하고 나서는 참 좋았어야 하는데, 맞춤형 대학에 왔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적성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대학에 와보니까 교육대학교는 저에게 맞춤형 학교가 아니었어요. 맞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참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 성적이 임용시험을 칠 데가 없는 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모집원이 많았던 충청남도에 시험을 쳤습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학교도 부산이고. 응시자 미달이라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기적적으로 초등교사가 되었습니다. 당시는 임용시험 초기라 빈틈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예비교사였지만 그때까지 저는 제가 예비교사라는 단어도 별로 못 들어봤고요. 교사인 제 미래를 꿈꿔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대학 시절에 책가방을 열어보면 주로 NIV 성경, PBS 공책, 큐티 책, 그 다음에 존 스토트 목사, 기독교 강요 이런 책들만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잘 모르는 교회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제 고신대 신학과 다니지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고신대. 그런 제가 교사가 되고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40명의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행정 업무는 어찌나 그리 다양하고 많든지, 그리고 4학년 꼬맹이들이 해야 할 학교 특별교육 청소들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장 선생님이 계속 임장지도 하라고 하시는데 임장지도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1994년 5년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신규가 그런 거 잘 못하는 거, 수업도 못하고 학교 일도 못하는 거, 그 당연한 건데, 제가 열등감이 많은 청년기를 보내다 보니 그런 지적들이 꽃같게 들리는 거예요. 상처가 되면서 그걸 속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저는 튀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모든 구성원들과 한 판씩 다 붙었습니다. 입으로 붙기도 하고, 학부모하고도 심지어 몸싸움도 하고, 교무실에서 교감 선생님이 저보고 육두 문자를 날리시면서 교직원들 다 앉아 있는 데서. 그래서 제가 교직 3년 만에 학교 안에 암적 존재 3인방이라는 총각 교사로서 흔치 않은 별명을 얻었습니다. 두 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는데, 20대 시절 대학에서 또 초등교사 현장에서 의미 있는 격려를 받지 못한 제 내면은 그런 아수라장이었고요. 누구에게도 사실 보이고 싶지 않았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특히나. 그래서 그런 감추고 싶은 내면을 제가 보게 된 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내면을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집안이 잘 돌아갔겠습니까? 제 두 번째 한계 상황 비슷한 것이 30대 신혼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그렇게 불안하고 위태로웠던 그런 내면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교회에서 아름다운 자매를 눈이 멀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땐 다 행복하기를 기대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저도 또 제가 잘할 거라고 근거 없는 믿음이 그때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보니까 역시 저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특히 결혼 초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돈을 좀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회수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그 돈에는 제가 장가 가려고 한 4, 5년 동안 모았던 적금도 다 이렇게 가게 되고, 그래서 신혼을 단칸방 이제 전셋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빚의 형태로 돼버리니까 제가 빌려드렸던 분들이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전세금을 빼서 빚을 다 청산해 버리고 학교 사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제가 경북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사택이 있는 농촌 학교만 찾아다녔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제 큰 아이가 나올 때부터 그 아이가 4학년 될 때까지 학교 사택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게 빚을 졌던 분들이 그 형편에 풀리면서 그 10년 사이에 그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그 인적이 드문 주변에 이 교제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학교 사택에 살다 보니까 제 아내가 마음의 병이 들어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0년 사택 그리고 10년 육아 생활의 그 대가는 참 잔인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에너지를 소진한 아내, 저도 비슷했고요. 그래서 제 아내의 아픔을 저 혼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건 제 결혼 생활에 치부를 보이는 이런 돈 문제도 이야기해야 되고 제 부모님 모르십니다. 이거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문제는 그냥 뭐 지금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20대 때부터 불안하고 흔들리는 제 내면과 30대의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비롯된 가정의 문제로 참 저는 정말 턱 밑에 이 한계를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내면에 그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 외칠 수 있는 안전한 공간, 비댈 만한 기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불안한 내면을 제가 보이기 시작했던 곳이 1995년 TCF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때 그 수련회에 갔었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참 놀라웠던 게 저는 교사가 그때 된 게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사귀던 아가씨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국민학교 교사, IMF 나기 전 일입니다. 부모님이 좀 반대하셔가지고 제 직업을 상당히 좀 그렇게 만족스럽게 생각 못했었습니다. 잘 안 됐고요, 교재가. 그런데 그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교직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사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그 부르심에 살고자 하는 분들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는 그 자리에서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의 그 20대의 불안한 내면과 아수라장 같은 교실생활, 학교생활을 나눴습니다. 한 8명 정도 모였던 소모임 자리였는데요. 제가 이야기했던 맨 마지막 그 선생님들께 드렸던 질문은 제가 과연 교사를 해야 할까요? 입니다. 저 교사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듣고 싶은 거죠. 제가 괜찮은 사람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모임이 마치고 난 뒤에 30대의 한 여선생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선생님, 기독 초등교사는 너무나 귀하십니다. 선생님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그거 하셔야 되는데요. 정말 귀한 분이세요. 그 말씀만 하고 가셨어요. 그 눈빛과 그 메시지가 제 가슴이 박혔고요. 20대의 그 어두운 제 삶의 그 말씀은 삐꺼더 같은 말씀이었었어요. 저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응시생 미달로 부끄럽게 교사가 되었고, 대학 시절 내내 교직이 아닌 다른 길을 고민했고, 그럼에도 가정 형편에 눌려서 다른 길을 용감하게 선택하지 못했던, 교사가 된 이후에도 학교 안에 암적 존재로 낙인이 찍혔던 저에게 선생님 귀한 분이십니다. 그 말씀은 제게 복음이었습니다. 물론 암적 존재가 그 한마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쉽게. 여전히 97년에도 저는 아수라장 같은 교실을 경험해야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집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년 여름 수련회 또 갔습니다. 역시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때는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독교사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히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라는 게 그분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그때 전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교직을 부끄러워했던 것, 학생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내 인생에 대해서 계속 비관적으로만 생각해 왔던 제 삶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참 그때 회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 이후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98년 봄이었죠. 제 안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충청도 금산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제 기도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시골에 떨어져서 혼자 기독교사로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좀 배우고 도전받을 수 있는 기독교사 선배, 이분들이 좀 있는데 가까이로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6월 달에 기도 드렸거든요. 한 달 뒤에 7월 달에 네 경상북도로 넘어갈래? 제안이 온 거예요. 도간교류 2명 마트레이드였습니다. 그래서 거짓말같이 대구와 제일 가까운 경산으로 제가 발령이 났고요. 그래서 나자마자 제가 대구 TCF 모임에 갔습니다. 그리고 경산에서 지역 모임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함께 했고요. 제가 특별히 그 기도할 때 경북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TCF가 상당히 부흥기였고요. 선생님들이 막 몰려오실 때였고요. 또 특별히 경북에는 이호덕, 권정생 선생님 같은 그 경북의 아동문학과 또 이런 초등 선생님 중에 참 의식이 있고 정말 교육적인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상북도가 상당히 신령한 땅으로 그때 제게 보여졌습니다. 근데 저는 일베의 고장인 줄은 몰랐습니다. 와서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네, 경북 좋습니다. 그래도 저는 경상북도를 사랑합니다. I love you. 병원에서 환자가 자기 아픈 부위를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옷을 벗어야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교사가 기독교사로서 살아가기에 너무 부족한 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교사라는 직업 자체도 제게는 가분한 직업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AS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 모임에서 제 아픈 걸 다 보여줬습니다. 제 열등감, 제 성공과 실패담, 제 가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스님들께 기도도 요청하고요.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세월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제가 20대 저를 뛰어넘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20대 저를 제가 뛰어넘더라고요. 폴 트루니에 아까 말씀드렸던 폴 트루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큰 시련과 상실, 고난 그 자체가 사람을 성숙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그 상실, 시련의 아픔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차이, 그 상실의 아픔, 시련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은, 그 차이를 만들어낸 그것은 그 사람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의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느냐가 그 차이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루니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두루니에 자신이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니에를 외삼촌과 외숙모가 입양을 해줬고요. 그리고 청년이 되었을 때는 옥스포드에서 그 홀리클럽과 같은 그런 그 기도하는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이 친구가 아니에요. 폴 트루니에가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시련과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용감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찾았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기독교사 공동체가 저로 하여금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잠시 말씀드린 제 아버지는 제가 고1이던 47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 부재로 인한 짐은 이제 제가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결혼이나 뭐 큰일 있을 때, 저 밑에 여동생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일 있을 때 그 아버지의 민자가 참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제 큰아이가 중3이 되던 해에 갑자기 알았습니다. 얘가 내년 되면 고1이네. 우리 아버지 나 고1 때 돌아가셨는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나이랑 제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 중3 큰아이가 고1이 되면 그때 제 나이가 47세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과연 나는 47세를 넘길 수 있을까? 제 할아버지도 40세를 못 채우셨습니다. 저희 집안에 과부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저희 집안에 흐르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놀라운 돌발 상황, 블랙스완이 나타났습니다. 제 큰아이가 중3이다. 제가 그걸 알고 있었을 그 시점에, 그걸 깨우쳤어요. 제 나이랑 아버지 나이가 똑같다는 걸 깨우쳤을 그 시점에 제 인생 계획에 전혀 없던 넷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내 아들이 그런 의미예요. 여러 가지로 저희 부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날짜도 생각해 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금슬이 이렇게 좋나? 집 이름 탓인가? 저희 집이 부영 원앙입니다. 심지어 이 아이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닌가? 그러면서 저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나이에 넷째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 아이를 얻으면서 생긴 제일 큰 변화는 살아야겠다. 이 4명의 아들을 키워서 장가 보내고 이 아이들의 자녀들을 봐야겠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못하신 건 나는 좀 해야겠다. 그런 생의 욕구가 충만해졌습니다. 큰아들을 비롯해서 제 사명제들, 이제 넷째가 나기 이제 사명제들을 불렀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엄마가 기뻐해라. 엄마가 넷째 동생을 임신했다. 제 잊을 수 없는 저희 중3 큰아이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 아빠, 엄마한테 왜 그랬어? 두 번째 질문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실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아빠, 우리 3명 대학 보내줄 수 있어? 머리가 서늘해지더라고요. 대학 안 보내줬다면 큰일 나겠구나. 제가 그래서 제 큰아이한테 그때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돌발 상황이죠. 그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어요. 보통 집에서 남자애들 별 말이 없잖아요. 이제 남자 3명이고 4명이고 이제 5명이니까 집이 조용합니다. 근데 제 안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면서 야, 너희들을 대학 보내는 건 아빠가 걱정할 일이지 네가 염려할 것 아니야. 너는 이 아빠가 오래 건강하게 살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너 할머니를 봐라. 너 할머니는 아빠랑 고모 여자 혼자서 둘 다 대학 보냈다. 너는 지금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다 있지 않냐. 한 여자가 2명 아이를 대학 보냈으니까 4명, 두 남녀면 4명 다 보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계산을 해봐라. 뭘 걱정하니? 라고 이렇게 막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무척 지금 그 넷째를 아이들이 다 좋아하고요. 어떨 때는 지금 큰애가 고3입니다. 큰애가 넷째 동생을 이렇게 안고 막 아이고 우리 유난입니다. 유난이 막 이러면은 제가 제 아들을 보는 것 같다. 키가 재환하니까요.
좀 가끔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넷째 아이를 낳던 해에 드디어 시골 사택과 임대주택을 전전하던 제가 결혼 17년 만에 제 기준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아파트를 제 집으로 갖게 됐습니다. 보너스, 넷째 아이를 낳은 이후로 지금까지 열심히 운동해야겠다 해서 제가 근육남, 짐승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김영식 대표는 이런 거 못합니다. 그렇게 넷째 아이를 얻고 이전에 내가 상상조차 못했던 한계를 넘게 된 제 모습을 보면서 전 좀 만족했습니다. 아, 하나님 기가 막히시네. 나를 이렇게 바꾸시네. 내 몸도 바꾸시네. 40대 후반, 50대에 이 4명의 아들들을 키우면서 지방 중소도시에서 소박하게 교사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수업 코칭도 좀 배워가지고 전문가 과정도 배우려고 막 신청도 하고요. 회복적 생활교육 시청과 이것도 좀 배워서 경북에 좀 많이 퍼뜨려야겠다 막 이런 것도 하고요 했는데 그보다 더 큰 돌발 상황이 또 생겼습니다. 블랙스완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선생님은 저하고 좀 다르셨던 것 같아요. 제 인생 계획에 없는 넷째 출산과 비슷한 좋은 교사 운동 공동대표 제안이었습니다. 제 첫 번째 반응은 모세하고 똑같았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딱 저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상상을 하지 않았던, 제가 그걸 왜 합니까 도대체? 전 지방에 살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 송희수 선생님 쓰신 무모한 교사들과 같은 무모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 김정태 공동대표 불가로 4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나는 스카이대회 출신도 아니고 생활근거지도 수도권도 아닙니다. 핵심, 지금 당신들 실수하는 겁니다. 둘째, 입시 정책 등과 같은 교육 정책에 저는 문외한입니다. 저를 모르십니까? 저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셋째, 저보다 더 나은 능력자들이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데요. 제발 한 번 더 세심하게 생각해 보세요. 넷째, 제일 중요한 이유죠. 저는 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아내와 함께 육아와 살림을 해야 합니다. 제 아내 괴롭히지 마세요.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고 제 기도를 저도 했습니다. 어제 배동만 목사님 느헤미야 제안을 받고 기도하시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네 해라 하시고 책을 읽으면 이래서 내가 지금까지 너 키운 거야 하시고 한 달 정도 기도를 했는데 뭐 설교를 듣고 누구 대화를 하고 지난 과거를 갑자기 왜 다 끄집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제 안에는 이거 빼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근데 저는 제 아내의 반응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10년 정도 사택 생활을 하면서 제 아내 너무 고생했거든요. 제가 또 그때 TCF 대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동대표 제안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서울로 가야 된다. 우리 집이 이사하든지 주말부부로 하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 아내의 첫 반응은 이혼하자. 그 첫 번째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급기야 송민수 선생님을 교사 옷 벗게 한 그 무시무시한 기독교사들의 저승사자와도 같은 박상진 교수님이 이 무모한 제안을 직접 하러 대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박 교수님 만나면 무조건 대표 수락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당시 제 처지는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좋은 교사 운동의 한계였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좋은 교사 운동 대표로 봉사하는 것에서 좋은 교사 운동이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와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좋은 교사 운동 대표로 봉사하는 것이 좋은 교사 운동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대회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제 안에 갑자기 새벽기도 바람이 불었습니다. 집 앞에 작은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요즘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새벽기도를 다니더니 제가 대회 오기 전에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바뀌기 전에 이야기한다. 내년에 같이 서울 가자. 제가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이대로 되어야 할 텐데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공동이니까. 만약 망해도 나보다 나이가 적은 김영식 대표에게 뒤집어 씌워도 된다. 더 큰 것은 이 일을 회피하면 제가 앞으로 후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나보다 훨씬 뛰어난 인재들 속에서 한번 부대껴 보자 라는 모험에 제 몸을 던졌습니다. 한계 상황이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한계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제가 이전과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도 보면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이걸 도망쳤던 사람들, 참 비극적으로 삶을 마무리 짓습니다. 잘 아시는 가룟 유다가 그렇고 사울도 그랬던 것 같고요. 제일 앞에는 가인 같은 사람들. 자기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잘 모르고 더 자기를 높게 기준을 잡고.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달랐지 않습니까? 자기의 한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따라갈 겁니다 했는데 베드로의 한계는 대제사장 집들까지였잖아요. 그리고 새벽 닭이 울 때 통곡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직면했습니다. 자기는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임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17세에 그 꿈을 받았던 요셉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편안한 노후로 생각했겠지만 갑자기 나타난 형님들을 보면서 요셉의 삶은 큰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막 나이가 20년이 세월이 흘렀어도 형님들을 보면 가슴이 막 뛰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살기 섞인 눈빛과 그 조롱 섞인 말들이 떠올라서 두려움에 대한 역반응으로 자기는 총리니까 형님들에게 얼마든지 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님들은 자기 앞에서 지금 굽신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정말로 그냥 그 자리에서 저자들 다 없애버려라 하면 끝나는 건데 요셉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럴 수 있었을까?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날의 틈을 엿보르고 왔노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기 전에 형들이 그토록 요셉을 미워하게 만들었던 그 꿈을 그 순간에 기억을 한 겁니다. 그 순간에만 떠올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의 삶에 이집트에서 평안에 살고 싶었지만 순간순간 그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형님들을 봤을 때 그 자기 안에 형님들을 향한 두려움과 분노를 그 꿈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으로 누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결정적인 한계 상황을 직면해서 뛰어넘음으로 요셉의 형들이 변화를 확인할 때까지 진정한 화해의 순간까지 그 긴 씨름을 견뎌냈고 그리고 그 씨름 끝에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사들의 삶에 끊임없이 이 한계 상황에 자기를 위치시키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대구 초등학생 고속도로 휴게소 사건 다 기억하시죠?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많이 붕괴하셨을 겁니다. 저는 또 대구 옆에 살아서 그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분들을 수소문해서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이거는 그야말로 블랙스완이다. 한계 상황이다.
일어나서 안 되는 모든 경우의 수들이 그 사건에 다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 선생님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모든 조치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고요. 아동학대범이 되어버리셨고 1심에 벌금형을 수백만 원을 선고받아서 파면될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많이 질문하셨을 겁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래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아까 학교폭력 이야기 나왔는데요. 저도 몇 년 전에 학교폭력 전담 교사로 일하면서 파크 파머가 이야기하는 지옥에서 온 아이들과 같은 아이들을 여러 만났습니다. 초등학생이 담임쌤에게 쌍욕을 하고 선생님이 발로 차고 폭행을 합니다. 그 선생님이 여자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리고 교장실에 그 아이를 데려다 놓으면 교장 선생님에게 육두문자를 날립니다. 학교 폭력은 기본이고 교실이 폭탄 맞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부모님에게 이 아이는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권면해도 부모님들 그 심각성을 인정 안 합니다. 오히려 학교에 대해 섭섭하고 학교를 비난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상대하면서 이 아이들은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다. 교사와 학교 능력 밖에 존재한다. 학교가 대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학교의 한계가 보였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얼마 전 몇 주 전에 그 구례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교실에 자살한 사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업무부장이시고 초등학교 5학년이시고 연구부장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그 정책 사업이 다 3가지나 되시고 우울증 치료 받으시고. 저는 이런 한계 상황에서 우리 교사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그것에 직면하는 것이라면 저 선생님처럼 공모사업 세계를 끌어안는 것인가? 좋은 선생님처럼? 버스 안에 사춘기 여학생에게 용변을 보게 해야만 했던 것인가? 도무지 컨트롤 안 되는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인가? 아니라면 다른 길이 있는 것인가?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초임고사 때는 다 그런 거야. 정신없이 아이 키우면서 그렇게 뭐 사는 거지 맞벌이가. 그런데 당사자에게는 사실 그것은 죽은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한계 상황에 처함에 우리는 우리 무능에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분노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정말 뭘 해야 될까? 저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은 북극성과도 같은 말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지난 학기에 참 많은 한계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어려운 학생, 무례한 학부모, 교육적이지 않는 학교 환경. 또 어쩌면 이 자리에 와 계신 선생님들 중에는 저처럼 20년 전 저처럼 제가 계속 교사를 해야 할까요? 와 같은 질문을 갖고 나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교사이면서 동시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엄마로 아들로 딸로 역할을 감당하다 에너지가 바닥인 상태로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그런데 한계 상황에 처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20년 전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형들의 그 악행에도 요셉이 그 마음을 잃지 않고 분노와 복수심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내 한계 밖에 있는 학생, 학부모, 교육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에 머물지 않게 하실 말씀,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할 약속의 말씀을 이번 대회에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대회에 그 말씀을 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년 전 한 회원단체 수련회에서 선생님, 기독초등교사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선생님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그로부터 7년 뒤에 2002년 기독교사 대회 기도회에서 전국 곳곳에 지역 모임과 기독교사 공동체를 세우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제 안에 담기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번의 부르심, 그 두 번의 말씀이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30대 40대 삶을 살던 저를 바꾸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선생님, 이번 3박 4일 동안에 요셉처럼 선생님의 남은 교직 생활에 흔들리지 않는 북극성보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앞으로 만날 아이들과 우리 교육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통일이 될 것 같아라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땅에는 전쟁의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 정말 전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목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전쟁 난다 예언하고 전쟁 나야 한다 외쳤습니다. 심지어 집단 이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최근 몇 달 동안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벌어졌습니다. 남북 정상이 전화해서 만납시다 하고 만납니다. 새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트럼프 전력이 통하고 김정은이 착해서도 아니고 우리 문 대통령 외교력이 너무 탁월해서도 아닙니다. 더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뭘까? 북한 지하교에 있는 그 북한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한국 성도들의 기도, 주님 외면하지 않으셨다고 믿습니다. 이 기도를 근거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 교육 현장에도 이 새 일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남과 북이 새로워지는 이때 우리 교육 현상은 사실상 분단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세계 최고의 학업 성취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학교 공부가 즐겁지 않습니다. 자살률 여전히 세계 최고. 작년처럼 올해도 수능이 끝난 다음 날 누군가 어떤 아이들은 또 떨어지고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그 보도가 나오고 또 잊혀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도 새 일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어떤 한계 상황에서도 선생님으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할 그 말씀, 이 꿈을 안고 선생님들이 이곳 전환을 떠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학교 안에서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미움에 빠지게 할 만큼 강력한 악의 세력에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말씀이 이번 대회에 선생님을 새롭게 하며 우리 교육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입니까?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까?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선생님, 저는 그 선생님이 좋은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리시기에 좋은 선생님이 좋은 교사가 아닐까요?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까?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좋은이란 말을 붙일 수 없는 선생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는 것은 좋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자를 사랑스럽다,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원래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좋지 않은 우리를 좋은 교사로 빚어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러운 교사, 의로운 교사, 좋은 교사로 불러주십니다. 누가 좋은 교사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내가 은혜로 좋은 교사로 살 수 있다는 이 은혜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교사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3박 4일 일정을 통해서 이 부르심에 가슴속에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선생님들 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사가 필요하다는 이 부르짖음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좋은 교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라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